오늘은 사사기 12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부에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입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딱 입다가 이야기가 11장에서 다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 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후의 이야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입다를 시기하여 왜 우리를 불러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번에도 기드온 때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상했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기드온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잘해서 내가 한 것은 당신들이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자존심을 좀 살려줬었는데, 이번에 입다는 뭔 소리냐, 우리가 불렀을 때 너는 오지도 않았고 속된 말로 콧방귀도 끼지 않았고 이제 와가지고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싸우자는 얘기냐 하면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그러니까 길르앗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에브라임 지파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을 사이로 두고 이쪽이 에브라임, 이쪽이 길르앗이라고 봤을 때 그들이 에브라임이 길르앗과 싸우려고 요단강을 건너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패하니까는 이제 다시 요단강 건너 도망가려고 이 나루토로 오게 되고, 이 길르앗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가려내기 어렵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고 이놈이 빨갱인지 아니면 이 국군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낮에는 국군들이 들어와서 빨갱이라고 죽이고 밤에는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국군들한테 협조했다고 죽이고,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지역감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지금은 많이 약화됐고 또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지지 않지만, 한때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지역감정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죠. 여기도 이 전체적인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이게 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통합되고, 그 통합을 위해서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서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야 라는 의식을 갖지만, 이런 식으로 서서히 그 연결고리가 희미해지고 또 하나 된다라는 하나의 의식이 약해지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였고 오래도록 그 지도력을 행사했던 지파였고, 또 이 유다 지파와 함께 하나의 큰 세력이었다라는 것을 이런 데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도적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제 어떤 공동체든지 이제 질서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리더십 체계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런 데서 우리들도 정말 공동의 목표, 공동의 비전, 그리고 또 어떤 그런 권위, 질서 아래서 이게 정확히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어떤 이런 것들이 잡혔을 때 이런 일들이 제일 없어진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위도 중요하게 늘 강조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의 나름대로 질서,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서로 지나친 그 경쟁을 통한 괜한 소모전,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고 가능한 한 줄여가야 되고, 어떤 발전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그리고 복음 전파라는
어떤 비전과 사명, 그리고 교회로서의 교회의 기능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하나됨과 협조, 이런 속에서 우리 감정을 순화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알게 모르게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하면서 서로를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 교회도 세상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볼멘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됐다라는 거. 우리 정신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자존심, 또 나의 세력,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서로를 비교하는데 너무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존재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그걸 자꾸만 순화시키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길들여가는, 통제해가고 다스려가는 게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없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된 영, 성령으로 우리를 자꾸만 길들이고 다스리고 순화시켜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게 성령의 역사고, 바로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에브라임이나 또 이 길르앗의 입다나 서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반응하는 이 길르앗의 입다도 마찬가지. 감정적으로 싸우자는 것이냐 해서 서로 달라들어서 서로 싸워서 결국은 같은 한 믿음을 가진 형제 지파를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나루터에 서서 쉿볼렛이라고 발음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시볼렛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하고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유명한 경상도 사람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쌀 해봐라, 살 그런다면서요. 똑같아요, 발음상. SH 발음하고 S 발음이 다릅니다. 히브리어 끝에 가면 쉰신타우라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우리나라 매산자 같은 철자가 있는데, 어떨 때는 쉰으로 발음하고 어떨 때는 시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것을 에브라임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쌀 하리라고 강하게 발음을 보다 살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구분을 해서 그 강가에서 4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런 만행들이 없을 수 있도록, 이런 형제간에 피 흘리고 또 다투는 일이 없도록 공동의 목표, 공동의 비전 아래 늘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대하려고 하고, 10계명의 10번째 계명처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됐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라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나 또한 누군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이겨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렇게 우리를 다스린다면 이런 일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잦아들게 돼서 교회는 좀 다르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과 좀
다른 면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이렇게 부서별로 경쟁을 한다든지, 또 목장별로 경쟁을 한다든지, 또 사람들끼리 서로 지도자들끼리 리더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미숙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다 미숙하지만 서서히 다듬어지고 또 길들여지면서 그런 것들을 선용하고 승화시켜 나가는 법을 익혀야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상처 있는 사람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 큰 능력을 행사했던 그런 본보기로 입다가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고, 한순간에 그런 사람들도, 잘하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러면 이 감정에 휩싸여서 다시 세상 사람이나 똑같게 행동할 수도 있다라는 거 늘 염두에 두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자꾸만 은혜와 말씀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앞으로도 우리가 평생 동안 수행해야 할 일이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의 역할을 하다가 죽어 길르앗 땅에 장사 지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에 이제 9번째 사사 입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에게 있어서 특징은 아들 30, 딸 30을 뒀는데, 딸들은 밖에 있는 사람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은 밖에 있는 여자를 데려오게 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략적인 결혼하면 솔로몬이 딱 떠오르죠. 솔로몬은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왕의 공주와 다 결혼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까지. 그렇게 한 것이 그의 치명적인 나라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근데 이 입산이라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던 사람도 아들, 딸 30명씩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는 데 활용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력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력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는 것이 지도력, 올바른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지도력은 올바른 지도력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그런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 하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교훈도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래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살려고 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높고자 하면 이 지도자가 된다는 건 종이 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다. 그 마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데 우리는 거의 90%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늘. 그래야만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공을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도자로서 온전해지리라 여겨집니다. 베들레헴 입산도 나름대로 지도력을 행사했지만 그의 방법은 율법을 따름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결혼이라는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군주론 같은 것을 읽어보면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패는 다 이용하려고 하는 게 세상 정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가나안의, 다시 얘기한다면 세상의 그런 어떤 풍습을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1절에서 12절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나옵니다. 입사는 빠르다는 뜻이고 엘론은 상수리 나무를 말합니다. 그는 12년 동안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12년 동안 나름대로 자신의 지도력을 행사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나오는데, 압돈이라는 이름은 예배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가 40명의 아들 그리고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나귀를 탔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앞에서도 이 마이너 사사 중에 그렇게 또 나귀를 탔다고, 자식들이 다 나귀를 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할까라고 보면은 굉장한 그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로 말하자면 부와 또 어떤 권력을 가졌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서 저는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 손자가 나귀를 탔다는 거, 요즘 말로 한다면 다 이렇게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 이런 거예요. 요즘 세상은 이제 뭐 다들 전부 경제 수준이나 삶의 수준들이 높아져서 요즘 뭐 옛날에는 막 자동차 있고 또 뭐 집에 냉장고 있고 이러면 다 잘 사는 집 했지만 지금은 뭐 다 평균화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담임 목사님이 고급 승용차 사서 타고 다닌다고 시험 들었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겸손하지 않고 그 비싼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냐고 괜히 그것 때문에 막 뾰루퉁해가지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랬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떤 뭐 대기업 사장도 아니고 기업체 사장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비라돈 사람 힐렐이나 기타 이 미숙한 지도자들이 보여줬을 때 그 지도력과 함께 경제적인 부가 따라오고 그 지도력과 함께 어떤 권력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는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이 말 한마디에 어떤 영향력을 갖기 위한 그런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부를 뒤로 챙기고 그래서 부유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근데 당연히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한 거에 대한 이익과 보상이 돌아가는 건 누가 말해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지위와 또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도 요즘은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방법에 의한 지나친 그런 추구는 어떤 면에서 봐더라도 지도자로서의 흠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묘하게도 하나님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이 그 능력을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더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어떤 회단 같기도 하고 그것이 부작용 같기도 해요.
리더자, 지도자의 부작용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미숙한 지도자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라는 겁니다. 어쩌면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들어 쓰셨는데 그 능력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썼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부를 위해서도 썼다라고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는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립니다마는 저도 지도자 중에 하나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주위에 있습니다마는 완벽한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한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완벽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은 그 미숙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 늘 기억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찾아서 그것을 집요하게 캐고 그것을 물고 늘어지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의 완벽함을 추구해 나가는, 내 스스로의 온전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한 지도력을, 또 온전한 내 본분과 내 위치와 내 역할을 수행하려고 오늘 또 성실하게 힘써 나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위치에서 여러분 자신의 온전함을 추구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또 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욕먹지 않고 또 이런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나지 않도록 힘쓴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정직하게 반듯하게 간다는 뜻입니다. 반듯하게 목표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조금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정직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